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바쳐드렸던 모든 기도와 희생과 예물과 사랑과 갈망과 존경과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제단 앞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오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을 더 많이 축복하시고 지혜와 예지와 슬기로 빛나게 하시어 아버지의 뜻 진리가 반드시 악을 어떻게 몰살시키는지를 전 인류가 보고 깨달아 이제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악이 완벽하게 그 끄트머리 한 오라기도 남기지 마시고 완벽하게 거두어 들이셔서 패망케 하시며 멸살케 하시고 멸망케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닮은 영혼을 속가내시어 어서 빨리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며 각계각층의 중요한 자리와 요직마다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로서 이제 다 바꾸어 주셔서 새 나라로 다시 창조시켜 주시고 건국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대림 일주일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릴 만한 깨끗한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나라를 지금부터 준비하여 만들기를 갈망하시면서 시작되는 대림 첫 주간 일주일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63장 16절에서 17절, 19절, 6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주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주님 종들을 생각하시어 주님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아,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주님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하는 이들을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계짐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주님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주님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리더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소명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세상적 관점에서 지도자다, 리더다 하면 온갖 좋은 것은 다 자기 거, 모든 권한과 높은 것은 다 내 거, 나는 명령하는 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내 명령을 따르는 자.
보통 세상에 살아가는 이론론적이고 자연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리더다, 지도자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리더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진실의 나라에서,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리더는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그럼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 이런 거죠. 나라가 다윗 때 잘 굴러갔어요.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초반부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갈망하고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감히 저같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립니까? 이런 올바른 고백을 했죠. 정직한. 하느님이 그걸 어여삐 보셨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축복을 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못하다 보니 악이 들어와서 영혼을 한번 뒤흔들고 노니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에게 빠져서 이방인 여자들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봐주실만 했는데 결정타가 뭐냐? 그 이방인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신들 있잖아요. 그 이방신에게 가서 분향하고 절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하느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겠습니다가 1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을 헌시작 버리듯이 버리고 다윗은 그것에 정말 충직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느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죽기 직전에 유언한 모든 것을 다 까먹고 완전히 이제는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사람이 아닌 잡스러운 이방신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도 절하고 경배하고 흠숭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래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윗부터 3대를 가지 못하고 세 번째가 되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쪼개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별로 빛을 못 보고 쇠락의 길로 계속 갑니다.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서 살아가던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 이사야 예언자예요. 그 이사야 예언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나라는 뭘까? 과거 이렇게 영화롭고 번영스러웠던 나라가 하나님께만 갈망하고 의탁했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인간의 역겨운 통치, 그 자아가 다스리는 통치,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이 다스리는 이런 통치로 하나님께만 저희를 다스려주세요.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랬던 정신 다 버리고 그래서 악이 들어와서 이제는 악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그것을 바라보는 당사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로서 이것은 이 민족이 이렇게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우리의 전부신데 이런 고백을 구구절절히 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63장, 64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살아가던 나라는 뭘까요? 올바른 나라예요. 왜?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느님이 일꾼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직무고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는 온갖 좋은 건 다 내 거, 내 맘대로 통치할 수 있고 내가 해라 마라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고 나는 명령하는 자, 너희 모두는 내 명령을 따르는 자. 이게 리더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저급한 이론적이고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가진 지극히 자연법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리더를 해요. 그렇게 리더를 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도 진리를 몰라도 올바른 정신과 꼿꼿한 따라야 될 가치관과 질서가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올바름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월급 안 받고 대통령직 수행하죠. 1달러만 받고 월급 안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해요. 이게 뭘까? 이게 진짜 봉사고 헌신이죠. 그게 올바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맺은 행동의 결실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게 저렇게 사실적 열매로 있구나. 이렇게 근거가 명확히 팩트가 있어서 이 사람은 진짜 가짜가 분별되는 게 진리의 나라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게 맞고 헌신하고 있는 게 맞죠. 자, 또 다른 관점. 진짜 리더라면 자신을 배제시키고 자신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맨날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높아지고 싶다고 하면 낮아져라.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맨날 이렇게 가르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볼까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월급 안 받고 하는 것도 헌신이죠. 그런 다음 지난 4년간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다시 되돌려 놓고
나라가 잘 살 수 있게끔 경제가 많이 부흥되게끔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놨어요. 이게 뭘까? 이게 올바른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올바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하느님께서 반기실 일꾼 이렇게 분별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잘 모르는 정직한 사람도 그런 열매를 맺을지언데 하느님을 잘 알고 저는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저요 해서 자원한 봉사자가 됐다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10배, 1000배 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리더가 과연 로마 가톨릭에 몇 명에 있나? 여러분 하나하나 잘 꼼꼼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은 가장 높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 다 보여요. 왜? 밑에 사람은 다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로마 가톨릭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교황의 정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고백을 절절히 하면서 다 이 부족함은 저의 부족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고 극기와 단식을 하고 이런 정신이 과연 로마 가톨릭의 교황에게 있냐? 그런 정신이 있다면 이런 시국에 이렇게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진리의 근거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볼 수 있는 실제적 열매죠. 그러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수많은 발언이 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성경에 있는 근거와 경계값을 다 자기가 허물어요. 하느님보다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나오는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고 반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가 말한 발언을 통해서. 그가 맺은 수많은 열매와 결과를 통해서. 그럼 뭘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사야와 같이 그리고 그것보다 더 모범이셨던 예수님과 같이 모두를 섬기는 종이요. 회개한 종의 모범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까지 내가 배상과 보속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예수님의 정신이 안 보이는구나. 없구나. 그것으로 맺은 열매가 없구나가 답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허물기만 해요.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허무는 발언을 끊임없이 내놔요. 이게 뭘까? 저거는 성경을 거스르는 자, 마귀의 세력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말한 내용을 보면 주님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주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느님을 칭송해드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지금 밝히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봐라. 하느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로부터 하느님의 이름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이런 분이시다 밝히고 있죠.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주님 종들을 생각하셔서 주님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하느님이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왜 떠나셨을까? 올바르게 반영을 안 하니까. 백성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경 안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인정 안 해드리고 그 아버지만을 위해서 저는 헌신하고 배상 보속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산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모범으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럼 아무도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나라에. 그러니 떠나실 수밖에요. 하느님이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누구를 통해서 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셨는데 이제 더 이상 다스리시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사야 예언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세요. 제발 당신의 종들, 저 같은 당신의 종들을 생각하셔서 제발 이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간원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주님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다.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저 산들이라는 건 뭐냐? 산은 높이 뿔뚝 솟았죠.
모든 이 지평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이 솟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세력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근데 그 산은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럼 누구냐? 세상에 난다긴다는 왕들. 그런 왕의 세력. 그런 다스림의 상징이 산이에요. 주님이 내려오신다면 그 난다긴다 하는 인간의 뜻으로 다스리는 이 왕들이 뒤 흔들릴 텐데 이런 말입니다. 제발 아버지 제발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 이 백성에게 돌아오시고 다스려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내려오신다면 이 왕들이 두려움에 떨며 흔들릴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님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면 어떤 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같으신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같으신 신은 하느님같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일일이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신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어냈을 때 하느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하나 보살피셨어요. 더울까봐 가려주시고 길 잃을까봐 빛으로 이끄시고 구름으로 덮으시고 빛으로 이끄시고 먹을 거 없다니까 메추라기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내리시고 일일이 다 보살피고 다스리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섬세한 사랑으로 하나하나 보살피고 다스리셨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배반의 길을 들어 올렸죠. 끊임없이 하느님의 등에다 배반의 칼을 꽂았잖아요. 불평불만으로. 메추라기를 내려면 메추라기 지겨워서 못 먹겠다. 만나를 내주면 언제까지 이거를 먹어야 되냐. 물이 없으면 목말라서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이게 인간의 더럽고 역겨운 속성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배반과 배신을 하는. 이게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인간의 역겨운 속성이죠. 이 민족과 백성은 이런 반향만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 그렇게 하느님처럼 어떤 신이 감히 그 역겹고 부족한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또 이끄시고 이런 신은 없습니다. 라고 대신 회개하면서 지금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하는 이들을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 같은 사람, 다니엘 예언자 같은 사람, 구약에 많이 아주 절대적으로 하느님께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올바르게 반영했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의로운 일은 뭐예요? 자신을 희생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희생이 전제된 삶이 의인이죠. 모세, 이사야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의인으로서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됐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란 것들도 모두 계짐과 같습니다. 계짐이 뭡니까 여러분? 계짐이라는 거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고 가는 것 있죠. 그게 계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그걸 하느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이니까 나는 아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걸 즐겨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희생으로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 자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를 들어서 재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카인이 좋은 것 하느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가장 양질의 것을 한 게 아니라 좀 흠 있는 것을 바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받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하느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일에서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이런 꼬라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서도 이들의 리더였던 누구? 바리사의 율법학자를 비롯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역겨운 짓을 한다는 거죠.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바람처럼 이 백성을 휩쓸어 갔고 이제 더 이상 하느님께서는
무언가를 개입하셔서 이끌실 수가 없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하느님께 의탁을 하거나 하느님을 경배드리거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비참 자체입니다. 희망이 없어졌어요. 왜? 하느님께 희망을 둬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근데 하느님께 올바른 것을 드리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희생으로 볼 기쁨으로 내드리는 리더가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주님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주님 손의 작품입니다.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그치만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하느님 한 분뿐이세요. 저희는 진흙인데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진흙,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지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찌그리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진흙에 불과합니다. 다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드셨잖아요. 작품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만드셨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대신 민족을 대표한 리더로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것, 또 왕이라고 하는 이런 리더가 똑바로 하느님께 의탁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정신에 반하는 것들을 지금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잘못했다라고 하느님께 고백드리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아, 리더라는 거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되는 거구나. 뭘 대표한다는 거는 자기가 가질 권한 때문에 그 자리를 좋아하고 사역과 욕망으로 그 자리를 탐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역과 욕망으로 하느님과 결부된 어떤 리더와 대표가 된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넌 차라리 날 몰랐던 게 낫다. 이게 뭐죠? 하느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로 왔어요. 저 잘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 산 희생제물로 살겠습니다. 왔는데 산 희생제물은커녕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고 내 자아와 내 원의와 내 인간적 선 그것이나 따르고 맨날 살다가 죽었다. 그럼 차라리 하느님을 모르고 선하게 남에게 영향력 안 끼치고 평범하게 살아가셨다가 돌아가신 분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나 아버지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헛되게 했잖아요. 그쵸? 헛되게 하고 남에게 나쁜 영향력이나 끼쳤죠. 그럼 그 값을 받아야 되는 게 정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옥 가기가 더 쉬워요. 하느님의 일꾼이다. 성소가 있다 해서 하느님의 일꾼으로 자원해서 왔는데 똑바로 못 산다. 그럼 오히려 지옥 1번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무서운 거고 잘 쓰면 엄청난 영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만 잘못 활용되면 엄청 무서운 게 직분이다. 그러니 교황이라는 직분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쵸? 이런 많은 권한을 주면 줄수록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도 많이 준 하느님의 일꾼들부터 심판을 하세요. 심판의 순서를 보면. 그러니 직분이라는 것은 불림받았다는 것은 좋은 것이되 정말 좋은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똑바로 잘 살 때만 즉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용해된 정신으로 살 때는 빛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 산다. 그럼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자기 영혼에게 독이 돼요. 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럼 평범하게 선하게 착하게 남에게 영향력 안 끼치고 소시민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은 오히려 천국 갈 확률이 더 높으나 이 직분 가운데서 살았는데 올바른 리더로 못 살았다. 그럼 지옥 가는 게 훨씬 쉽다. 라는 게 직분이 주시는 무서움이고 똑바로 직분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몰랐던 게 낫다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제2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길 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주님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거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로도 부족함이 없고 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진리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됐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의 은총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타 등등 이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후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께서 즉 하느님께서 주님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다.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장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 중에 가장 구현해야 될 것,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즉 예수님과 친교를 맺는 생활을 매일매일 해라 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교를 맺는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친교를 맺는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성화의 시대에 걸맞는 영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즉 신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기호와 내 자아가 우선시돼서 내 자아가 왕으로 앞에 가고 하느님은 곁다리처럼 안개꽃으로 가는 이런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순전히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완벽한지를 깨달아서 나는 그 진리, 그러므로 곧 그 진리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하나 돼야지 해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그럼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에 완벽한 전형은 예수님과 어머니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친교 맺으면서 사십시오라고 권고하는 저 나라의 말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하나 되는 더 구체적 방법은 뭐냐?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가 내 것이 되게 해서 나도 그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아버지와 하나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막연하잖아요. 그럼 구체적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 모범이 있어야 되죠. 그 구체적 모범이 예수님과 어머니세요. 그럼 그 구체적 모범인 예수님과 어머니를 내 마음과 정신에 모시고 살면서 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반기시고 기뻐하실 것만을 하시기를 원하는 갈망과 원의에서 예수님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충직한 엔진이 되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나는 충직한 엔진이고 이 엔진을 운전하고 다니실 차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저는 충직한 엔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운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다 이루세요. 그럼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충직한 엔진은 나 그리고 이때 어머니는 뭐냐?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이거 부족하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항상 도와주시는 이런 관계성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바로 요 관계가 친교를 맺도록 일하고 하는 나라예요. 즉 이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나라고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어떻게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지금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가고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해요. 내 욕구와 내 자아와 내 사욕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누가 좋아지기 위한 거죠? 내가 좋아지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좋아지기 위한 건데 신을 곁다리로 끼는 거죠. 안개꽃처럼. 이게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사역과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필요한 존재일 뿐인 거죠. 이건 하느님을 위한 삶이 아니죠. 이건 종교생활이고 사실은 이것은 하느님을 속이는 행위죠. 정직하게 말한다면.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 어원의 근원부터가 이건 신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신과 함께한다는 거는 그 하느님이 주신 진리가 너무 아름답고 완벽해서 그것보다 더 완벽한 건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완벽한 정신에 저는 하나 되겠습니다. 이걸 갈망으로 깨달아서, 그러니 그 완벽한 정신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서, 지극히 갈망하고 원해서 그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늘 원의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적으로 구현은, 저는 엔진이니 예수님 제가 차의 엔진이고 예수님은 운전자세요. 저를 운전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데는 어디든지 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이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나의 부족함과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좀 부족하고 잘 모르겠는 거, 그때마다 어머니를 불러서 청원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런 부족한 것을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도움이신 어머니의 역할을 또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최종적으로 이루어드리는, 그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바오로 사도는 저 시대에 맞게끔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친교 맺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되게 막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런 거죠. 단순히 성당에 가니까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성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그냥 그게 좋아. 나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줘. 이러니까 그냥 성당을 가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부터 그냥 그 정서가 나의 정서와 맞아서 가는 이런 거. 또 내가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성당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것부터. 물론 어떠한 경우엔 위로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성장이 멈춘다면 그거는 진보된 게 아니고 정신세계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갈급함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아버지께 청원 드릴 게 있고 해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신앙생활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그저 자라지 않는 한없이 부족한 유치원생의 수준에서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자라지 않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불구자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사실적으로 뭔가? 라는 것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복음도 그 계시록에 맞춰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요즘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언제 집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 시대가 언젠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지금의 시대와 빗대서 계시록에서 사실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비유해보니 언제든가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다가올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시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되게 막연하고 무슨 소설 하나 듣는 것처럼 일로 줬다가 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계시록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그 임박함과 준비하는 마음이 희박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적인 거고 직접적이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냐? 여러분이 계시록을 차근차근히 또박또박 잘 학습을 하셨으면 거기 말씀하시는 예언의 실제적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게 더디고 굼뜬 것은 왜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인식 체계가 매우 희박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요 앞에 보면 집진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르기 때문이다가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도대체 그 마지막 시대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런 성경의 나라 어머니께서 주시는 메시지 이런 것을 다 요약 정리해서 아기를 맞추면 지금이 그 시대라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결박당해서 지하에 감옥에 가둬서 봉인을 해버린다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추해보건대 성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1월 1일 날 하신 말씀을 보면 얘들아 인류가 이제 속아 넘어갈 날은 불과 한 10년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안에 이 마귀가 완벽하게 결박당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귀가 완전하게 결박당하면서 이미 지금 도래했지만 그 천년왕국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 이제 마침내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펼쳐지는 프로세스를 계시록을 배우셨으면 이제 여기서 이해가 딱딱딱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는 뭐죠?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요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이르기까지 전 시대를 아울러 알파여 오메가이신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이 전 시대를 아울러 모든 사람, 즉 모든 인류의 세대에게만 하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특히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때 깨어 있어라. 자, 그럼 도대체 또 깨어 있어라가 뭐야? 앞에서 말씀드렸죠. 깨어 있는다라는 거는 충직한 엔진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엔진. 우리의 역할은 엔진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엔진이 되어드린다는 게 뭐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려면 엔진의 시동이 항상 걸려 있어야 돼요. 엔진의 시동이 항상 걸려 있어서 운전자가 아무 때나 와서 운전대를 굴리면 갈 수 있는 이 엔진 시동이 항상 걸려 있는 상태가 준비된 상태고 이게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엔진 시동이 항상 걸려 있는 상태의 엔진으로 있어야 돼요. 늘. 그리고 운전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럼 이렇게 운전해서 어디를 가시면 나는 그냥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엔진이 시동이 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시대에도 읽을 줄 모르고 분별도 없고 예지도 없어서 쿨쿨쿨쿨 잠이나 자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시동이 항상 걸려 있어. 그럼 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엔진은. 주인이 와서 그냥 발만 밟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죠? 이런 진리를 통해서 시대를 알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가 주시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니까 지금 이래. 마귀가 지금 점점 결박당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결박은 안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마귀가 자꾸 제압을 당해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 아니 이미 새 시대가 본질의 나라에서 시작됐죠. 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향을 드려야 되지? 나는 뭘 잡고 살아야 되나?
어떤 정신으로 무장돼야 되나. 이런 거를 매일 리마인드하면서 매일 되새기면서 오늘도 내 자아와 사욕과 욕망이나 자애심이나 이기심이나 내 기호나 정서가 나를 꼬드기는 그것을 과감히 아니라고 거부하고 참된 진실과 진리 안에서만 살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항상 늦추지 않고 경각심을 갖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직한 엔진이 항상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만 가시고자라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바로 어디를 갈 수 있는 매개체요 도구가 되어드리는 상태.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머니께는 항상 어머니 제 안에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게 부족한데 저의 인간적인 이런 거를 없애주세요. 어머니께 맡겨드립니다. 어머니 저 이런 거 정말 싫어요. 갖기 싫은데 저에게 이런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어머니 다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속성을 주세요. 이런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어머니가 되어드리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나는 항상 나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온전한 갈망과 바른 의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직한 도구.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영성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깨어있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잠자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건가? 깨어있으라는 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본질, 정신, 근원이 뭔가, 저 나라의 원리가 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런 다양한 정신세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올바른 가치관, 또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고 깨어있는 거고 바울로 사도가 말한 친교를 나누는 삶인가. 이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영성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구현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9일 대림제 일주일 복음회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